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바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듣도록.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기쁨의 춤을 춰봐요. 온 세상이 보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짝짝짝 손뼉을 치면서 쿵쿵쿵 두 발을 구르며 랄랄라 입을 크게 열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쳐요. 모두에게 전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온 세상이 알도록.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3년 11월 26일, 11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찬양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생명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동물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동물들을 분리해 놓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동물들을 분리해 놓은 이유는 약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만약 늑대와 양이 한 우리에 있다면 늑대가 양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한 우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동물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원에는 육식동물만 남아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은 절대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 이 터무니없는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킨 때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위해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지요.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평화의 나라와는 아주 거리가 먼 상황이었어요. 힘이 센 아수르는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을 일으켰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괴롭혔어요. 누가 봐도 평화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사야 시대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집에서는 힘이 센 형이 힘이 약한 동생을 괴롭히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요. 또한 국가 간의 전쟁도 계속되고 있어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요. 평화의 나라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신 평화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의 나라에서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어울려 산대요. 또한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어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가 사는 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강자와 약자 상관없이 모두가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요.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평화의 나라예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상관없이 모든 동물이 함께 뛰놀고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사이좋게 어울려 사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의 모습이에요. 과연 이러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먼저 시편 33편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다음으로 시편 33편 5절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공의와 정의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공의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의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별이 아닌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해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보살펴주며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돌봐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의를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평화의 나라에 살게 된다면 정말 기쁘고 신날 것 같지 않나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곳.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쁘고 신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를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여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말씀 속에서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예배드린 친구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완전한 평화가 그 땅 안에 그대로 임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그 평화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예요.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평화롭고 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요. 민족과 민족들도 싸우고 있고 지역과 지역도 싸우고 있죠. 때로는 사람들 간의 다툼도 매우 심각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은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먼저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 귀한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커다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려서 그렇게 큰 일들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요. 꼭 전쟁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전쟁, 우리의 싸움, 다툼, 미움이 일어나는 가정이나 학교나 친구들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만들어 보세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가 먼저 멈추고 부모님께 불만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벌써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친구들과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들이 먼저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나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실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한번 멋지게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한 복된 귀한 일주일간의 삶을 잘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할까요? 다 함께 샬롬! 처음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찬양해 예수님 기뻐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서로 사랑해요 서로 축복해요 서로 나눠줘요 서로 칭찬해요 서로를 사랑한 선교회 사람들처럼 처음 교회